짧으면 뭐 짧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특별한 기회가 두 번이나 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세 교회가 함께 연합했다는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또 한 가지 놀랬던 것은 이렇게 이제 소그룹을 다 섞었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이거 보통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닌데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희 내수동 교회도 과거에 이렇게 연합해서 집회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소그룹까지는 썩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는 딱 오는 느낌에 정말 그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한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금방 이렇게 제가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각각이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예. 잘하셨고요. 이 귀한 시간, 이 모델이 좀 되어 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정말 들고 참 좋은 그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부흥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뜨겁게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은 자꾸 하라 그러고 저는 안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멘으로 반응을 안 해도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통이 일어나면 뭐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 저희들이 이렇게 긴 시간, 너무 긴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오늘 바로 말씀의 본론, 핵심에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제가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생각을 바꾸고 생각 그 밑에 있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무의식도 바꾸고 바꾸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하죠.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 그리고 귀하고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 교회에 우리 귀한 청년들 연합하게 하셨는데 이 연합의 기회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출발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사람에게 깊이 새겨지고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깊이 각인이 되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요소는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교통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물을 자꾸 먹으면 여러분들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까 조심스러운데 입이 자꾸 말라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이제 우리 목사님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인생 목적 이렇게 했는데 목적입니다. 목적.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년의 나이인데 말이죠. 저도 청년의 시간을 거쳤고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학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사실은 1학년 때부터가 아니라 고등부, 중등부 이제 학생이었는데 제가 내수동교회 담임 목회자가 될 상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고 담임 목회를 한 지가 벌써 19년이 돼버렸어요. 19년이 됐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청년 시절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제 시간을 이렇게 거치면서 지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물론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청년의 시간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청년의 시간 아니라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청년의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인 거죠. 질문. 물론 청년의 시간이 아닌 때에도 뭐 30대, 40대, 50대, 60대 그때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결혼하신 분은 없으시죠? 결혼을 하기 전 그야말로 20대 혹은 30대 이제 청년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이 생각의 이런 복잡한 어떤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말 순전하게,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 청년 이제 20대가 주로 이제 많은 시간이지만 이때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 수련회를 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정을 이제 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문득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고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고민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마치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휩쓸려 정신없이 직장을 다니고 정신없이 근데 적어도 가정을 이루기 전 청년의 때에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위해 달리고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 다른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고민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딴 데 이렇게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속해 있는 이 내수동 교회에 저는 이제 대학부 학생이었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수양관이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는데 이제 오늘 요번에는 수요일부터 주일 뭐 이렇게 아침까지 해서 이제 4박 5일인 거죠. 4박.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서 잘해라 그러고 이제 격려하고 그러고 이제 점심 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좀 준비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련회가 그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전통적으로 불문율 그냥 무조건 4박 5일 이렇게 이제 3박 4일도 안 되고 무조건 4박 5일이에요. 제가 대학부 전도사 때 이걸 5박 6일로 바꿀까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바꾸지는 못했는데 4박 5일 수련회를 하는 중에 수련회 그 프로그램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집회 점심때까지 그러고 나서 낮잠 자고 성경 공부하다가 쉬다가 저녁 밥 먹고 집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집회 그러고 나서 4박 5일이 지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린 사람들은 이제 한번 끌려가면 죽는 거죠. 너무 재미없어서. 제가 왜 그 말을 왜 하는가 하니까요. 그 4박 5일의 시간, 이틀의 시간, 사흘의 시간, 이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간을 떼놓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은 우리 인생에 다시는 정말 오지 않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하는 거 너무 잘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 저희들은 여름과 일단 겨울에 4박 5일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또 뭐 봄 수련회, 뭐 가을 수련회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집회를 자주 가져요. 그래서 자주 모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주 모이고 이 특별한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하기 전까지 이렇게 집회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내일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론이 자꾸 길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됩니까? 금방 이해는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예. 사울이라는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급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급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급하고 절박한 블레셋의 상대가 사실 안 되는데 빨리 어떻게 전쟁을 시작을 해서 뭐 기습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하여튼 빨리 이렇게 전쟁을 시작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제 시간에 오지를 않습니다. 빨리 와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출전을 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한번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이 늦은 게 아니고 얼마나 늦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려 7일, 일주일이 늦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늦게 오니까 뭐 어떻게 기다리다 사울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빨리 나가야 돼,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제사를 그냥 드렸는데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을 책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책망 정도가 아니고 폐위 선언을 해버립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이게 폐위 선언이거든요. 멸망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글쎄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나타나서 책망을 하고 화를 내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멸망을 선언을 해야 될 일입니까? 폐위 선언을 해야 될 일입니까?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울이 나쁜 뜻으로 처음부터 무슨 계략을 꾸며서 내가 제사를 이 사무엘 대신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 일부러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 이거죠. 사실이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뭔가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왜 제사를 드렸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설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쉽습니다. 사울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설명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먹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손톱도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고 전혀 손톱도 안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같으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내가 적어도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뭐 잘했다고 칭찬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지만 뭐 정상 참작으로 약간이라도 이렇게 죄를 이렇게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정상 참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에게는 전혀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어째 이런 일이 있나? 사무엘은 사울이 하는 설명이 이게 전혀 틀린 설명이 아닌데 설명을 듣고서 이런 지하에 폐위 선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깨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늦었습니까? 누가? 아니 사울이 그럼 사무엘이 그럼 제 시간에 오든가? 늦은 거는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왔으면 사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사울이 안 온, 자꾸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사무엘이 제 시간에 안 오니까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7일이 늦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7일 동안 기다렸으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냥 멸망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은 그대로입니다. 사무엘은 세상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내가 사무엘 같으면 제일 먼저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세상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이 돼요? 1996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몇 년 됐나요? 하여튼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연애 기간이 한 2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 제가 늦는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집사람이 이렇게 늦었어요.
혹시 이거 녹음되나요? 혹시? 근데 주로 집사람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다리면 뭐 10분 정도, 뭐 20분 정도는 뭐 이렇게 30분 정도도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30분이 넘어간다든지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때 슬슬 기분이 이제 별로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더 늦어졌다. 이제 이래 될 때 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좀 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격이 참는 건 참아도 이게 이제 이 표정 관리는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속에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이걸 억지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집사람이 한 30분 훨씬 넘게 이렇게 늦게 이제 나타나서, 물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제 얼굴을 이래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남자가 뭘 그걸로 화를 내냐? 나 화낸 거 아닌데, 나는 그냥 지금 참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긁는 거죠. 아니, 뭘 그걸로 남자가 화를, 아니, 남자가 속이 좁게 말이지. 이러면서, 아니,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열나잖아,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또 열이 나요, 제가. 아니, 그쪽이 늦었으면 늦었다고 말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사무엘 이 이야기를 보면 꼭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늦은 거는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그럼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아니 거기까지도 좋았어. 그럼 뭐 책망을 하고 그러지 말라든지 아니면 무슨 벌을 주든지 이렇게 할 것이지. 여러분, 멸망선언이라는 것은, 폐위선언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극단적인 형벌입니다. 뭐 더 이상 더 심한 형벌이 없을 정도로 당신은 끝이다. 당신은 끝이다. 자기가 늦어놓고 당신은 끝이다 이렇게 나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의 태도하고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책망이 아니죠. 사실은 이 멸망의 선언,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머릿속에 잠깐 상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몰라.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사울이 이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빨리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빨리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끝까지 기다렸고 사무엘은 7일 아니라 더 늦게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기적적인 무슨 승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사울이 패배를 해서 이스라엘이 직사하게 고생을 했겠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울도 막 직사하게 고생을 하고 도망을 치든지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상상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사울 왕이 끝까지 기다려서 패배를 하고 정말 직사하게 고생을 했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무슨 질문인가 하니까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패배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패배를 했다고 한다면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것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사울이 끝까지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다가 전세는 더 불리해져 가지고 블레셋에 그냥 공격을 제대로 당하고, 그래서 정말 박살이 났다 이거죠. 정말 깨졌다 이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생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습니까? 네, 사람들은 사울을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끝까지 기다렸다가 졌다면 적어도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죠. 왕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땠겠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끝까지 기다렸다가 패배했다면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사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으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안 나타났으니까 이 패배의 책임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사울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졌습니다. 나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나 이거 졌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뭐 사람들을 향해서는 큰 소리를 못 친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울은 무조건 졌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만약에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지는 것입니다. 8시 50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무조건 지라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 뭔가 하니까 사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울은 패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패배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무조건 이겨야 돼. 여러분, 왜 사울은 패배할 용기가 없었을까요? 사울이 패배할 용기가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울이 패배할 용기가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슨 기준이요? 성공에 대한 기준, 승리에 대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하고 말이죠, 사울이 생각하는 기준이 이게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눈앞에 있는 싸움에 이기고 지는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안 받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준, 그러니까 정말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을 주셨다. 그러면 받는 게 성공이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받는 게 성공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갖는 것이 성공이고 안 주시면 안 받아야 성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사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이게 좀 달랐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지고 안 주시는 것도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성공은 뭔가 하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취직은 해야 성공이고, 하여튼 무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가져야만 이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깐 격가지로 나가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이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가서 1장 7절 성경 구절을 띄울 수 있나요? 미가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요. 이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여기 음행의 값이 다 불살라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미가 선지자 시대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기생의 값이라는 표현이 있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 기생의 값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무 점잖하게 이제 번역을 하고 이걸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너무 민망하니까 아마 점잖하게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기생의 값이라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창기의 화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 미가 시대에 이사야하고 비슷한 시대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있는 이걸 봤더니 이게 창기의 화대라는 것입니다. 창기의 화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너희들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결혼을 하면서 결혼 반지, 금반지를 하나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더니 부인의 손에 금반지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게 10개가 된 거예요. 남편은 하나밖에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9개는 도대체 이게 뭐냐? 남편이 부인의 손에 있는 10개 금반지를 보고서 와 당신 성공했다. 나 하나 줬는데 나머지 9개 어디서 받아왔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미친놈이죠. 남편이 하나를 주면 여러분 이 하나를 받는 것이 성공이고요. 남편이 10개를 주면 10개를 받는 게 성공인 거예요. 남편이 하나밖에 안 줬는데 10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도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엄청난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준은 간단하죠. 이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 왜 쟤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왜 쟤는 그냥 앞길이 저렇게 잘 열리느냐? 그거 여러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시면 안 가져야만 성공입니다. 하나님 하나 주셨는데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장기의 화대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 이거죠. 사울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울은 하나가 아니라 10개 반지를 껴야 이게 성공이다, 성공.
자,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울과 하나님은 기준이 지금 다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왜 기준이 달랐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태평양 그 원주민하고 영국 사람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근데 원주민은 먹는 게 시원찮고 영국 사람은 너무 잘 먹고 체격이 좋으니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요이 땅 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섬을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오는 게 이제 시합이래. 근데 한 바퀴 돌아오는데 영국 사람이 훨씬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결승점에 오면서 영국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이겼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한참 뒤에 원주민이 이렇게 결승선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도 두 손을 번쩍 들고 이겼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보니까 아니 내가 먼저 한데 왜 당신이 이겼냐. 원주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아름답게 달렸어. 네. 그 기준이란 말이죠. 기준. 영국 사람은 빨리 뛰면 이게 성공입니다. 근데 원주민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원주민은 처음부터 빨리 들어오는 게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아름답게 달리는 것, 예쁘게 달리는 것, 이게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었습니다.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지 이걸 같은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했던 질문이 다시 한번, 왜 기준이 다를까? 사울과 하나님은 왜 성공의 기준이 달랐을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은요 기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적이 다르면 반드시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그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란 영화인데 이란의 무슨 영화 강국이 이제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란에서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가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그 이란의 어떤 시골 동네, 아주 못 사는 시골 동네에 아이들이 그냥 버글버글 넘치는 거죠. 근데 어느 남자 아이가 주인공이고요, 그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이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신발을 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학교를 다녀야 돼. 다 떨어진 운동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운동화를 오빠가 신고 학교를 갔다 오면 오후에 이 여동생이 신발을 바꿔 신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모르시죠? 오전반, 오후반이 왜 생겼느냐?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교실은 적은데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출석을 부르면 1번부터 70번 뭐 이게 기본이었고, 그리고 오전에 학교 가는 아이들, 오후에 학교 가는 아이들, 바톤 터치하는 거죠.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란의 시골 동네에 이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운동화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떨어진 운동화를 오빠가 신고 갔다 오면 그 신발을 동생이 신고 이제 오후반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 큰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무슨 플랜카드인가 하니까 달리기 시합인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 달리기 시합에서 학교의 대표로 나가서 1등을 하면
또 2등을 하면 3등을 하면 이러면서 그 옆에 상품이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근데 3등을 하면 상품이 뭔가 하니까 운동화인 거예요. 그 옛날에 운동화가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 1등이 아니고 3등을 하면 상품이 운동화예요. 이 오빠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눈이 번쩍 열리고 저거다, 저거. 그래서 그날부터 얘가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저 시합에 나가가지고 반드시 저 운동화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아이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야, 오빠가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저 운동화를 내가 받아서 그 운동화를 너한테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여동생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기대에 차서 말이죠. 드디어 시합 날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 오빠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달리는 것이 자기 일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을 한 거죠. 시합이 열렸는데 어떻게 됐느냐? 얘가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1등을 한 거예요. 1등. 그러니까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뭐 이제 이렇게 막 축하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진을 찍는 그 장면에 이 오빠가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알겠죠? 3등을 해서 운동화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너무 잘 달려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오빠가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동생한테 야, 동생아 미안해. 이 오빠가 그만 1등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오빠 미워 이러면서 우리가 옆에서 보면 웃긴 이야기죠. 아니 1등이 더 좋은데 3등에서 운동화를 타야 되는데 1등을 했다고 오빠는 실망하고 여동생은 화가 나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요, 처음부터 목적입니다. 목적. 처음부터 얘의 목적은 운동화가 목적인 거예요. 1등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운동화가 되다 보니까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1등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목적 때문이죠. 목적. 처음부터 운동화가 목적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1등을 하면 더 좋은 거야 그런 소리를 해본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면은요, 기준은 달라집니다. 목적이 처음부터 운동화였으면 1등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좋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라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울의 기준하고 성공 기준하고 하나님의 성공 기준이 왜 달랐을까요? 다시 질문. 왜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고 사울의 목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사울의 목적은 뭘까요? 사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왕으로서의 자기의 야망을 쟁취하는 것, 이것 외에는 사울에게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울의 야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울의 목적은 자기의 야망이었고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사울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성공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폐위 선언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경질이 나서 아니고요. 열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7일을 늦게 오셨을까요? 왜 사무엘은 7일이나 늦게 오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사울아, 너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목적을 나는 알고 싶어. 너의 인생의 출발을 알고 싶어. 네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싶은지 나는 그걸 알고 싶어. 하나님께서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요 이 싸움에 지든지 이기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하나님 당신이 내 목적입니다. 여기서 질 것 같으면 지게 하십시오. 이길 것 같으면 이길게 하십시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고 3등입니다. 3등. 저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질문을 하시는 시간이죠. 초조하죠. 초조하죠.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사울의 무슨 대답이 사울의 입에서 나올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사흘, 7일을 기다리면서 결국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울의 대답은 이건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나는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킨 것은 열받아서 화가 나서 신경질 나서 그거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건 뭘까요? 목적이 다르면 여러분 동행이 불가능한 거죠. 아모스 3장 몇 절? 3절. 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목적지가 다르다면, 목적지가 다르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너와 내가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 우리가 동행이 될 거 아니냐. 너는 지금 부산 가고 나는 지금 서울 가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쉬운 이야기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말씀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형태는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목적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번 줘보십시오. 좋은 거. 우리도 한번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사느냐?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사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안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못 사는 것이지, 줘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왕으로 말하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아모스 시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위 말하면 때 아닌 부요함, 때 아닌 부요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시대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다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유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줘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 주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걸 극약 처방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줘보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께서 줘봤더니 어때요? 역시나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바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수직 낙하,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을 하고 마는 거죠. 왜 멸망했느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아모스가 하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두고 봤더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와 미안하지만 목적지가 달라. 목적지가 다르니까 우리 헤어져야 되겠어. 너희는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멸망.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경질이 나서 열받아서 그냥 폐위 선언을 해버린 것이 아니고요, 결국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목적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구나, 너의 목적하고 내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랐구나.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의 기준도 달랐었구나. 너가 그렇게 패배할 수 없어 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구나. 미안하지만 우리 헤어져야 되겠어. 두 사람의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에녹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목적이 같으면 무슨 지지고 볶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같이 동행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사울이 폐위가 된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폐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늦게 나타나시면서, 사울아, 너의 목적이 뭐냐? 이 질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청년의 때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한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년은 아니지만, 중년을 넘어가요. 노년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야, 인생이란 참 간단하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한평생 사는 70평생, 요즘은 100세, 100년을 사는 이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받고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울아, 네 목적이 뭐냐? 하나님, 저요 이 전쟁에 이겨서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 쪽팔림을 당하지 않는 것, 내 야망을 실현시키는 것, 이거 내 목적입니다. 이게 사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일생일 때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지구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면 뭐 지구 위에 뭐만 보이고 뭐 만리장성만 보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한 가지 질문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저는 평가하는 것이다. 뭐 많은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죠. 인류 역사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유명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지중해 연안 그리스 지역, 요 그리스 지역에서 그분, 그 사람, the man, 그 사람 이렇게 하면 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든 정복자들의 롤 모델.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를 가리켜서 알렉산더라고 하지 않고 그분, 시저의 롤 모델이었다 그러죠. 나폴레옹의 롤 모델, 프랑스의 그 태양왕 루이 14세의 롤 모델.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꿈은 땅끝까지 정복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에 살았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3대륙을 정복한 유일한 인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근데 여러분 이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까지 이 알렉산더가요 인도까지 정복을 하고 인도 왕을 이기고 코끼리와 뭐 싸우고 그때까지 이 알렉산더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그러죠. 근데 계속 전진 정복 전진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있다 그래요. 누구에게 브레이크가 걸렸느냐? 자기 부하들한테 걸렸다 그래요. 자기 부하들. 정복 전쟁에서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인도의 북부까지 왔다가 부하들이 더 이상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 힘들어서 그런 거죠.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 부하들이 알렉산더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알렉산더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한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하들이 알렉산더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가서 정복을 하는 것, 그것은 당신에게는 어울리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부하들이 요 말을 했습니다. 요 말 때문에 알렉산더가 포기를 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부하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희한한 말이죠. 당신과 함께 정복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진 것이 맞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맞다 이거죠.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시여,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복 전쟁의 끝판왕이죠. 끝까지 가서 모든 걸 정복을 다 한 사람. 그 부하들이 알렉산더와 같이 정복자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손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예를 들어 인용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오면 그거는 쪽박이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가만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제일 비참한 사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이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당신은 모든 걸 다 누린 사람, 다 가진 사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 신앙을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또 물어보십니다. 30대에, 40대에, 50대에, 아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20대 때 1989년 대학 2학년 때죠. 1989년 8월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저는 요 장소는 아니지만 경기도 모 기도원 앞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앉아 있다가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충격은 무슨 충격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추구하는 일종의, 나는 구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자. 예. 막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도망을 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오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 그걸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죄인.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1989년이었습니다. 8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내 인생의 근본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많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했던 질문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맞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목회를 하고 벌써 담임 목회를 한 지 근 20년이 지금 다 돼가는,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적이 뭐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처음에 했던 목적이 흐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울에게 하시는 이 질문처럼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평생 왜 이 똑같은 질문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요. 그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받은 큰 충격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목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가 나의 모든 것이다. 너가 나의 전부다. 너 외에 나의 다른 목적은 없는 것이다. 너가 나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며 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증명을 하시죠. 증명을. 어떻게 증명을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샌디 밀러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일생에 자기는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 3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가깝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깝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제냐? 자기가 20대 때 영국의 어느 지역에 우리와 같이 신앙 수련회를 하는데 말이죠.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 사람이 혼자서 그 수련회 장소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해변을 막 걸어 다니면서 혼자서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고백을 하는 거죠. 샌디 밀러.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내가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샌디 밀러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샌디 밀러, 네가 나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느냐? 나는 너 하나면 족하다. 이게 샌디 밀러가 하나님 앞에 들은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뭘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야. 나는 샌디 밀러 너 하나가 있으면 나는 족한 거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너 하나면 나는 족한 거야. 그래서 샌디 밀러가 족한 사랑, 족한 사랑. 그 사람의 책 제목입니다. 족한 사랑.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가 나의 목적이다. 너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너를 내가 차지하는 것이 전부며 그 외에 아무것도 나는 필요한 것이 없어. 그거죠, 그거. 그게 우리가 만난 복음이죠. 우리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처음부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부였구나.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서 우리는 충격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가 나의 전부다. 그럼 너도 너의 목적도 내가 너의 목적이 맞느냐? 내가 너의 전부가 맞느냐? 그걸 대답을 해달라 이거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요. 우리 고난이 있을 때 또 질문을 하셔요. 너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목회를 벌써 저도 이렇게 20년이 지금 다 돼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려운 문제가 문제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무개, 박 목사, 너 나에게 그 대답을 해야 돼. 너의 인생에 내가 너의 전부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를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이 질문과 사울의 실패한 대답,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로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백성, 진짜 하나님 백성들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했죠.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고. 사울은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이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왕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그냥 자기인 거예요. 자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3장 22절 23절 24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대학 다닐 때 매주일마다 암송했던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저게 뭔가 하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인생에 실패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2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받은 사명은 유다 나라가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평생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직사게 고생하다가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럼 자기는 사역이 망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자기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 예레미야는 순교했습니다. 순교. 그러면 예레미야의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비참한 인생이 예레미야의 인생입니다. 자기가 했던 사역의 필드는 멸망하고요. 자기도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너무너무 없는 인생, 남는 것 하나도 없는 인생 같은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승리했다는 거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한중간에서 왜 예레미야는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24절에 있습니다. 24 앞에 이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업이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재산이라 그 말인데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나안이 내 기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내 기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업이고 나는 처음부터 부름을 받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 안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면 예레미야는 기꺼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뭔가 성공한 것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처음부터 내 목적은 운동화였던 거예요. 운동화. 처음부터 내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목적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을 하든지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라고 말하든지 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당신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배반 안 하는 것, 나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얻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재산은 하나님 당신 한 분,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배반 안 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죽으면 죽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제가 그 하와이에 가면 빅 아일랜드에 코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빅 아일랜드 하와이 섬이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 YWAM이라는 선교 단체 들어보셨습니까? YWAM.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전도단, 이게 사실은 예수전도단이 YWAM이 아니고 이게 이제 조인이 되어 있는 것인데, 로렌 커닝햄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세계적인 젊은이 선교 단체, 거기에 제가 2016년도에 DTS라고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에 제가 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 갔더니 로렌 커닝햄이 80대 중반, 지금은 나이가 더 들었겠죠. 80대가 되신 로렌 커닝햄이 자기 간증도 하시고 목요일 저녁이 되니까 예배 시간에 메시지도 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로렌 커닝햄이 가까이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참 고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오래전이죠. 1972년도 자기가 한참 젊을 때, 이때 독일 미넨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미넨 올림픽에서 자기가 전도를 하겠다고 막 전 세계 젊은이들을 모집하려고 그때 한국에도 오고 한국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로렌 커닝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게 너무 분명했는데, 그게 무슨 음성인가 하니까 너가 배를 사라는 것입니다. 배. 여러분, 배가 고기 잡는 이런 조그만한 배가 아니고요, 엄청난 큰 배,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유조선 같이 큰 배를 사서 그 배를 타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너무 선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배가 도대체 이게 무슨 한두 푼이 아닌데,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영국에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 사업가가 막대한 돈을 갑자기 헌금을 하면서 갑자기 이 무슨 7만 달러 하여튼 막대한 돈이 이렇게 막 와서 뉴질랜드에서 무슨 그 마오리호라고 하는 무슨 큰 배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 배를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기적의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렌 커닝햄이 처음에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기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계속 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꿈꾸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 뉴질랜드의 신문에는 이 마오리호를 누가 내놨는데, 이걸 뭐 Y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걸 구입을 하고 하는, 이게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당시에 센세이션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말이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마지막 남은 잔액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 배를 인수해오면 되는 시점이었다 그래요. 인수를 해오면 되는 시점. 그때 일본 오사카에서 전 세계 YWAM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오사카에서 93명 지도자가 만나기로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3일 전에 이 만나기 3일 전, 그러니까 배를 이제 계약을 하기 한 2주 전인가 봐요. 뭐 적당하게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이때 이 사람이 서울에서 오사카로 이제 가려고 서울에 있는데, 이 서울 3일 전 지도자들과 만나기 3일 전 서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환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큼이나 너무너무 선명했던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이 뭔가 하니까요, 자기가 구입한 배를
구입을 하고 모든 전 세계 YM 이 선교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이런 어떤 환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기뻐서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 속에 그냥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이 일을 해냈다 이러면서 그걸 가만히 쳐다보는데 이 로렌 커닝햄이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어떤 한 사람에게 눈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 있는 어떤 남자 한 사람이 한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가 흘리는 눈물은 갑자기 붉은색 피로 변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그 환상 속에 있는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한순간에 이 환상이 뭘 말하는지를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환상 속에 그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그 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말씀하는지 이것을 한순간에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로렌 커닝햄이 그 환상을 보고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을까? 하나님, 내 목적이 흐려졌습니다. 저 배가 내 목적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내 목적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를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살려고 하는 요 과정 속에 내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 배가 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쇳덩어리가 내 목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을 내가 쇳덩어리에게 줘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회개였어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일본 오사카로 날아가가지고 93명 YM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3일 전에 보았던 환상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회개를 사람들 앞에 터뜨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YM 단체가 참 귀한 단체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회개를 했다 그래. 같이 일주일간을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을까요? 자기들 속에 은연중에 박혀 있었던 깨끗하지 못한 마음, 우리가 잘났네 그런 생각들, 우리가 선교단체 중에 최고네 뭐 이런 생각들, 일주일 내도록 회개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배를 하나님 앞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2주만 있으면 이 장급을 치르고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는 결국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로렌 커닝햄이 이 영적인 감동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임재가 쓱하니 자기들 속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목적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 목적이 될 수 없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죠. 목회자들 아니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뜻,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것. 그렇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로렌 커닝햄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의 목적이 뭐냐? 아무개야, 너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끝까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우리 인생은 땡 하고 끝이 납니다. 아직까지 진심으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의 수련회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앞에 고민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봐라. 너가 나의 전부가 아니냐? 너가 나의 모든 것 아니냐?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의 목적을 나에게 고백을 해달라. 내가 너의 전부가 맞느냐? 내가 너의 목적이 맞느냐? 내가 너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너는 다르느냐? 너는 무조건 이겨야만 성공한 것이냐? 예레미야처럼 실패했는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느냐? 자, 여러분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의 대답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오늘과 내일, 아니요, 내일 모레도 가만히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고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